우리 8월 11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볼 수 없기에 그 존재하심을 알 수도 없으며 또 그 존재가 너무나도 눈부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하신 정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은혜를 받아 이곳에 나와 알게 되었사오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굳건한 신뢰와 또 확신과 의지와 또 함께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득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을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보게 하시오니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편으로는 귀로 듣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올리며 그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와 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지금 주보에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바꿀게요. 12장 끝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재는 10쪽 펴시면 됩니다. 10쪽 중간에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약속은 그냥 뭔가를 약속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결혼식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특별한 관계를 맺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와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르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언약을 해 오셨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결혼을 해 오셨다는 거죠. 이 약속을 통해서.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르게 말하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은 언제나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은 언약을 깹니다. 단순히 언약을 깬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구체적인 무엇들은 그냥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니 너도 나만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관계를 영원토록 누려가자. 그게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이 언제나 충실하신단 말이죠. 왜냐면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왜 귀하게 여기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객관적인 가치로 따지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기껏해야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깨지 않으시고 하셨단 말이죠. 하다못해 조금 사귀어 보다가, 조금 결혼 생활을 해나가 보다가 눈에서 콩깍지가 사라지고 보고 나니까 그냥 한낱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시해졌다, 이 관계 끊을래 라고 하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거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콩깍지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빛나 보였던 가치가 이제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면서 점차 그 사람에게서 보였던 빛이 희미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그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했지? 왜 저 사람을 좋아했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빛이 사그라들 이유가 없어요. 하다못해 비교를 해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하나님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낫다는 표현, 비교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오직 독보적인 그 빛을, 홀로 영광을 뿜어내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도 마치 사람은 그냥 그 눈에서 없는 콩깍지를 어거지로 떼어내는 것 마냥, 종종 저는 그런 비유를 쓰죠. 어거지로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 안 보려고 아예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빛이 나지 않네, 영광됨이 없으시네, 내가 처음에 잘못 봤나 보구나 하고서 언약을 깨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빛나는 것들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그때마다 깨지고 끝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관계라는 거,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깼으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의 서약도 왜 이혼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서약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그걸 깼든 저가 그걸 깼든 깼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지는 거죠. 이혼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법정에 가서 정식으로 도장을 딱 찍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미 그 언약의 관계는 깨져 있는, 그러나 그냥 같이 살 뿐인 몸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다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안 깨신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깼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깨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얘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아담이 깼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신의 산으로 데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또 언약을 깼지만 그 자리에서 또 맺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깰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와서도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 것이 몇 번입니까? 왕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지만 말 그대로 몸만 살고 있는 거예요. 몸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안에 있고 입으로만 남편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만은
그냥 실제로는 이미 깨어진 관계예요. 그들은 언약을 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러나 이들은 또 그 뒤에 또 깨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악되고 너무나도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르게 말하면은 죄송해요. 아니요.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이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깨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고 회복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이 중간 그 10쪽 중간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되 이전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이번에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의 갱신에 왕과 함께 이 백성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이번에는 왕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들어와 있을까요? 그냥 백성들 플러스 내가 이번에 한 명 더 추가해서 너와의 언약을 맺을게 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자, 다르게 말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깨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얘네들은 안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한 사람, 왕을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세워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 지금 갱신한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니까.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회복하였다. 관계를 맺었노라.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너희가 나와의 그 관계를 영원히 변치 말라. 나에게서 콩깍지를 어거지로 떼지 말고 나의 빛을 그런 가리는 너희의 죄악의 선글라스를 끼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나만을 오직 바라보며 사랑하라.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이제는 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눈으로 못 봐서요. 눈으로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까? 콩깍지가 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안 보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뿜어내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냥 온 천지 만물 가운데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9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냥 말했으니까 볼까요? 잠깐만. 시편 19편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펴셨도다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너희가 못 본다고?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라는 거죠. 저 하늘 위에 떠있는, 우리 이제 우주에 있다는 걸 알죠. 저 우주에 떠있는 그 태양을 보라고, 별들을 보라고, 뭘 보라고, 저 산과 푸른 들판과 저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과 경외할 만큼 놀라운, 한편으로는 솜씨고 한편으로는 스케일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함이 많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만들어낸 걸작품이라고 피라미드라던가 그런 것을 보아서 야 진짜 그 솜씨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앞에서는 그 스케일만 놓고 따져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핑계 댈 때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핑계할 때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저 하늘과 태양에는 입이 없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전달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그 영광을 말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러한 이 연약한 백성들과 그러함에도 나는 결코 언약을 깨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실 것이라고. 그러니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워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니 저 백성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의 사이에서 너희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끔, 언제나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언제나 나를 향하게끔, 언제나 나와의 그 언약을 지켜가게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그 말씀이 뭔데요? 나를 사랑하라예요. 왕아, 저 백성들에게 잘 시켜, 내 말씀 순종케 해. 내가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켰지? 잘하게 해.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유초등부 때 율법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본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 그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 모든 명령은 우리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거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저들을 이끌고 나를 바라보도록 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결혼 관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중심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왕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왕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준비하셨던 진정한 왕 중의 왕, 절대로 이 언약을 깰 수 없게 만드는, 이 일에 절대로 단 한순간 1초도 실패하지 않는 왕 중의 왕이신 자신의 아들을 마침내는 보내셔서 이 언약을 이제는 절대로 깨지 않게끔 만드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어쨌든 그 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물론 백성과 함께지만 너와 너희의 망들은 다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뭐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라고, 깨질 거야 라고, 그게 아니라 깨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다만 그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 첫 번째로 세운 이 사울 왕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죠. 그가 앞장서서 이 언약을 깨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7번입니다. 왕의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정을 정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뒤로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말은 결국 누가 그러하셨다는 거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으셨다. 다시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이제는 정말로 사울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선언을 땅하고 하는 거죠.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본 대로 하나님은 지극히 오래 참으세요. 그 긍휼이 너무나도 크세요. 정말 인자와 자비가 너무나도 풍성하세요.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죄를 짓고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잘못했다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를 거절하시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도대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마땅한가? 어이없지 않느냐?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공의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정의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 깊으니까 봐줄게 라고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와요. 곧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기다리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길이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만 또 언제까지나 참으시기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신 그 때까지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물론 마음을 진짜로 막 바꾸셨다라기보다는 이미 나는 얼마든지 바꾸겠다라고, 얼마든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너희의 죄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너와의 관계를 내가 깨기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나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는 받아주겠다, 기다리고 있노라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까지는 얼마든지 무한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난다면, 다 한다면 이제는 이 사울과 같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참으시고, 왜 저는 말하자면 3년만 참으시고, 왜 저 사람은 10년을 참으십니까? 왜 나는 한 번만에 그 모든 관계를 영영 끊어버리시고, 왜 저 사람 10번 만에 영영 관계를 끊어버리십니까? 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실 필요가 없는 죄예요. 한 번 사람을 죽였으니 이 정도는 참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죄조차도 결코 참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벌이라고요. 죄의 무게라고요. 그러니 그 한 번을 참으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십, 수백, 수천 번, 아니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만큼 무거운 그 벌을 참으셨으니까,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 과연 누가 그 앞에서 한 번, 두 번, 10번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결정이 결국에는 옳습니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을 참으시고 심판을 하시든 우리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 자비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인내가, 인자가 너무나도 풍성하시면서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군요. 단 한 번의 참으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로우셔서 그 죄를 넘기지 않으시는군요. 죄인에게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자비로우실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따지는 거죠. 마치 벌하시면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 뭐 인내가 에이 그런 거 갖고 벌하고 있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몇 쪽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냥 할게요.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라고, 가볍게 여기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중에 돌아가지 뭐 나는 좀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걸 좀 더 즐기다가 서서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받아주신 다음에 라는 식의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의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자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고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늦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들은 즉시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잴 수 없는 자비를 진실로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요, 마음이요, 태도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 날이 되었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영영 이번에는 이제 사울도 느낀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정은. 그때서야 이제 11쪽 제일 위쪽의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제가 중간에 뺐어요.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회개하는 척합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왕 위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회개의 이유였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백성들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정하신다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받아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모두에게 알려지는 순간 백성들은 나를 떠날 거니까. 나 이 왕위를 놓치기 싫다고.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옵소서. 왕위에 대한 걱정뿐이야.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러니까 후회하는 척 하는 거죠.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 이게 후회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후회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 때에는 결단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자신의 결정.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나는 이제 바로 이제 땅 하는 순간 간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말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실 것이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엇을?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선택을,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그 날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정말로 끝난 거예요. 물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한참 더 있다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러나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영영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이 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왕은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세상의 왕일 뿐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결국은 결국 뭘로 끝내냐? 이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것은 결국 이 15장,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35절 말씀 보았잖아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않았다고. 사실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로써 이제 어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그 뒷부분을 보면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 왕을 세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슬픔과 하나님의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결국이라는 거죠.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7절 전에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원문으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해놓고서는 뭐야 후회하시는데? 그러나 그 후회가 그 후회는 아니겠죠. 똑같은 단어는 분명히 썼어요. 후회하신다.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식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될 걸 몰랐네, 그런 식의 후회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때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마 가장 그나마 우리식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그나마 후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뭐야 후회하셨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가 7절 전에 써놓은 말을 까먹을 리는 없잖아요. 바로 7절 전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해놓고 7절 뒤에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령 이게 사람이 글을 써내는 작가여가지고 쓴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죠. 하다못해 그냥 작가조차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면은 분명히 그 뜻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후회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짐작컨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모르셨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이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딴 사람을 뽑을 걸 그렇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럴 줄 알았어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죄 앞에, 그리고 사울을 버린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죽어, 아니라는 거죠. 그 죄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그와의 관계를 영원히 깨시는 것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아무 마음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판장처럼 땅땅하고 정의로운 심판만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어찌 보면은 이 사무엘이 보이고 있는 슬픔이요 아픔이요 그러나 흔들림 없는 결정이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지니실 것입니다. 분명히 정의로 심판하시고 결단코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지만 그 결정을,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보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사울과 같은 지긋지긋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어찌 보면 처음 왕으로 세우는 것은 눈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의 그 눈물로. 어떻게 보면 비극으로 끝난 거죠. 그럼 이게 다만 그냥 하나님과 사울 1대1 관계로서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세운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사실 이 사울이야말로 지금의 사울이에요. 지금의 이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바라던 왕이었어요. 9장인가요? 8장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할 때의 왕은 지금 바로 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왕, 우리에게 아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왕,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그 바램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 그래, 한번 맛 봐라. 그래서 사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주셨고, 그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다 주셨다고요. 사울이 원했다면은 결국 이들은, 이 백성들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주는 즐거움을 맛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뭘 맛봤냐? 그들이 원했던 그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와 같은 그 왕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결과를 맛봤어요. 그 왕의 다스림을 맛봤어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왕의 다스림을 이들은 결국 맛본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어떤 행복을 얻었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그 왕인데 이들이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봤어요.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뭘 얻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선 아말렉과의 전쟁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온전히 베풀었다면은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뭐를요?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가축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을 잡았다고 하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다 놓쳐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지 않게 그들이 원하는 그 왕으로서 세상 나라와 같은 다스림을 보임으로써 이들은 결국 얻기는 얻었네요.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양과 소와 가축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멸망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야말로 세상 나라가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그 복들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얻은 거,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했을까요? 야, 역시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그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지 않는 왕을 원했던 거야.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다운 왕이었어 봐. 보나마나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야, 그랬으면 이거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저 불타오고 있는 저 가축, 저 양, 얼마나 아까워. 야, 저기 있는 보물도 다 버리는 거야. 와. 근데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왕이네? 이게 행복이지, 이게 왕이지.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 다스리는 날 동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같지만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평화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라적으로, 그냥 어떤 인간적인 평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평화, 아무것도 맛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나중에 볼 골리앗과의 전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떨면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마침내, 이것도 이제 한참 뒤에, 이건 이제 내년에 보게 될 일이지만은,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세상 왕이 주는 행복을 맛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는 지극한, 어찌 보면 불행인 거예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에요, 평화 없음이에요.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 세상이 주는 행복은 맛봤을지 모르나 결국 진정한 행복은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행복은 맛봤을지 모르지만은 훨씬 더 큰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금의 행복과 함께 그걸 뒤덮을 만큼 찾아오는 것은 지극한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게끔 경험케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기에 참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거기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지극한 비참함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들은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굳이 경험케 하신 거예요. 왜 굳이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 굳이 이렇게 안 하셨어도 됐었어요. 그냥 그래 너네 한번 잘 살아가 봐라. 너네가 원하는 대로의 그 왕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가 봐라 하고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이들이 그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뒤로서 블레셋이 굳이 침범하지 않게끔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 왕 아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고 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물론 이 세상의 행복이죠. 그걸 맛보도록 하실 수 있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들이 그 거짓된 행복에 취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은 괴로워했겠죠. 백성들은 슬퍼했겠죠. 백성들은 힘들어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게 행복이에요. 왜? 세상 나라와 같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진실로 행복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이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놓쳐버렸다. 그래서 비참하다.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눈앞에 다가오는 칼과 창으로 인해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참함을 경험케 하신 거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때에 이들은 비로소 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왕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잠시 좋아라 하였었는데 이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복된 언약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우리가 원했던 그 왕 말고 진실로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를 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인제서야 아는 거죠. 우리가 원한 게 우리를 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 말고 진실로 우리를 위한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지경이 돼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찌 보면 바라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왕이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바라던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는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불행해지기만 하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세워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안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일평생 사울을 내릴 생각을 안 했어요. 반란을 하건 몰아내건 그냥 그 사울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냥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지조차도 어찌 보면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뭘 구해야 될지, 어떤 왕을 구하는 게 진정한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왕을 주시는 거죠. 이 뒤에 나와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울왕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를 왕에서 내렸으니 너는 가서 새로운 왕을, 내 마음이 합한 진정한 왕을 이제 가서 찾고, 찾으라는 얘기가 헤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왕을 이제 준비하고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울과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은 끊어졌지만 그러나 이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영원히 맺고자 하시는 그 언약은 이미 왕과 함께 이들은 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이들은 왕과 함께 그 언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을 보였지만 이 왕을 끌어내리실지언정 하나님은 이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자 다시 준비하신 그 왕을 세우셔서 이 왕과 함께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시간이 흘러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있고 그런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한 왕이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왕은 참으로 완전한 왕이에요. 진실로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왕이고 절대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여기에 세워져 있으니 그건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리 갔다리 수없이 할지라도 이 왕이 이 언약의 중심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왕과 함께 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인 거죠.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치더라도 이 왕은 결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흔들림이 없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떠함에 따라 그 언약이 어떻게 됨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알았죠. 근데 그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 이 왕을 붙들라는 거죠. 이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왕이 나와 너와의 그 언약을 영원토록 깨지 않고 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마지막에 그때 하나님과의 화평 얘기 말씀했던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안심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불안해할지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흔들리면 어떡하지? 안 깨지는 영원한 안심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왕을 통해서 맺어졌으니 그 아래서 말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세우신 왕 대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로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기 바쁜 우리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소리쳐 알려도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이 언약을 결코 깨지 않고 영원히 이어가시고자 한 왕을 세우셨사오니 그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나의 왕으로 삼고 그 왕 아래에서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그 변치 않는 관계를 부디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역사를 보호가고자 하오니 이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그 마음과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속히 그 주님께로 달려가 그 주님을 붙잡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 없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시면서 또 내일부터 새로운 또 그 한숨 나올 수 있는 일터에서의 삶을 또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은 따로 모이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가시고 다음 주는 이제 2부 시간도 조금 사용해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